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이제 27장에서는 제단, 성막의 뜰, 등불 관리하는 방법, 또 28장에서는 제사장의 옷, 판결 흉패, 제사장의 또 다른 옷, 또 29장에서는 제사장의 직분 위임, 30장에서는 분향할 제단, 속전, 놋 물두멍, 거룩한 향기름, 거룩한 향,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눌 주제입니다. 120년 전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그 서문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간층 이상의 사람이나 한문을 안다는 사람들 대부분 썩고 잘못된 관습에 물들어 기대할 것이 없고 그들의 주변 사람들도 비슷하다. 이 말이 너무 심하게 들릴지 모르나 현실을 보면 헛된 말이 아닌 줄 알 것이다. 진심으로 바라는 바 우리나라의 무식하고 천하며 어리고 약한 형제 자매들이 스스로 각성하여 올바로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날로 국민 정신이 바뀌고 풍속이 고쳐져서 아래로부터 변하여 썩은 데서 싹이 나며 죽은 데서 살아나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바이다. 아멘. 120년 전 말인데 지금 상황과 똑같은 것 같아요. 맞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아무리 옷이 좋아도, 아무리 규격에 맞는 성막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건물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성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건물이 존재하고 사람을 위해서 성막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 4살 된 예준이가 리바이스라고 쓰여져 있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봤어요.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리바이스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부러워요. 예준이가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준이 사준 건 아니고 물려받은 옷이에요. 형들한테 이제 물려받은 옷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단에 에일랏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항구 도시예요. 거기를 제가 이제 산책하고 있는데 요트들이 많이 있는 선착장 옆에 리바이스 청바지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일을 하고 있길래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가격을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리고 나왔죠.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가게를 들어가더라도 보안 검색을 해야 돼요. 다 이렇게 보안 검색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나왔어요. 리바이스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영어로 레위, 그래서 레위 지파, 레위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독일 바이에른에서 건너온 유대인 출신의 사업가인데 그 가문은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맞죠? 켄터키에 살던 스트라우스가 골드러시 붐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여서 직물과 텐트를 팔기 시작했는데 1871년 처음으로 이 텐트 만들던 천을 끊어다가 무엇을 만들었어요? 청바지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광부들이 일하는데 바지가 얇으면 돼야 안 돼요. 두꺼워야 되잖아요. 그 텐트 조각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광부들이 그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옷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서부의 광부 아니면 카우보이 같은 사람들이 주로 입었는데 1차 대전 이후에 1920년대 미국 대우왕 당시 서부 지역에 놀러온 동부 사람들이 이 청바지를 사고 동부로 가서 유행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2차 대전이 되자 전 세계에 미군들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여요?
멋있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종전 이후에는 60년, 70년 그때 락문화, 히피 세대에 의해서 청바지가 전 세계적인 옷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광이나 광부들이 인부들이 입던 청바지인데 유대인들이 두꺼운 천으로 만든 이 바지, 이것이 싸구려 청바지가 미국을 대표하는 청바지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 때문에 비싸진 것이죠. 맞죠? 금강을 캐러 온 광부보다 결국 리바이스는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싸구려 청바지도 잘 사는 나라 사람인 미국 사람들이 입으니까 비싼 청바지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입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광부가 입던 옷을 카우보이도 입고, 사업가도 입고, 학생들도 입고, 군인도 입고, 친구들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입을 만한 가치가 있고 멋있게 보이고 따라 입고 싶고, 원래 텐트 만들 때 쓰던 천인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정성껏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도 정성껏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세계 최초로 옷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담과 여자는 이 나뭇잎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튼튼한 옷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이 나뭇잎은 햇빛이 쐬면 말아 올라가지만 가죽옷은 추울 때도 어떨 때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자와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듣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희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3장 6절에서부터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벗은 줄을 깨달은 것이에요. 자, 9절에서부터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동산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벗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숨었어요. 아멘.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아담과 여자, 또 나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들의 정욕과 육신의 일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13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옷을 벗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고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옷을 벗고 다니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없으면 그들을 왜 잡아들이겠습니까? 맞죠? 그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무엇을 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옷이 말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란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 저주, 두려움, 혼란, 염려, 걱정, 질병, 가난, 묶임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찮고 저주받은 것, 그리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가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요. 할렐루야. 모두에게 사랑받는 옷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텐트로 만들던 리바이스 청바지가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옷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텐트 조각은 싸구려 천 조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온 우주보다 가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찮은 존재, 먼지만도 못한 존재,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값을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싼 것으로 부요함을 창출한 것이 아니에요. 부요함으로 가치 없는 것을 부요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게 되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7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아멘. 조각목으로 이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조각목은 가볍죠. 아멘. 가벼워요. 그런데 5규빗
그러니까 2.5m, 2.5m예요. 그리고 높이가 1.5m 대략 그렇습니다. 한 규빗이 이 여기 뒤에 팔꿈치에서부터 여기 팔 앞에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40cm로 보기도 하고 45cm로 보기도 합니다. 긴 사람은 50cm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략 50cm로 계산하면 2.5m, 2.5m 정사각형의 높이가 1.5m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모퉁이에는 뿔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이 내 모퉁이 뿔은 온 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온 땅. 아멘. 네. 그리고 그 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은 히브리어로 나하시인데 이 나하시는 옛 뱀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에서 이 뱀이 나하시예요. 놋뱀이 나하시예요. 옛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탄의 모든 그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왜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1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들의 다음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잘 보면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지요. 작으니까 적어요. 아멘. 그런데 문인방과 문설주 좌우 문설주에 여기에 바르기에 충분합니까? 충분하지가 않아요. 피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슬조 묶음으로 그래서 찍어다가 뿌리는 거예요. 아멘. 이 피가 없으면 죽어야 돼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피가 필요해요. 근데 이 피의 양은 지극히 적어요. 보배로운 피예요. 아멘. 우슬조 묶음으로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피를 뿌린 그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극히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값비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을 장자의 죽음으로써 모든 초태생을 사람이든 가축이든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자들, 양을 먹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린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물과 함께 내왔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많은 은과 금과 많은 재물을 주었어요. 그들은 그 보화를 가지고 걷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멈춘 곳은 어디였습니까? 홍해 바다였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며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몰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기쁨과 찬양으로 감사가 가득 찼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예슈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예슈아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예슈아,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한 분이신 삼일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바르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예수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발견하고 가서 마셨더니 물이 어때요? 써요. 쓴 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무를 던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의 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용되면 부활의 삶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장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 마라 단순히 쓴물이 단물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사라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상처, 육체의 질병, 잘못된 생각을 치료하시는 전인적인 치료를 하십니다. 가난에서 형통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포로됨에서 자유함으로, 억눌림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눌림에서 생명, 기쁨으로,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까?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이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대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3일 뒤에 마라의 쓴물이 한 나무로 인하여 단물을 마신 뒤에 애굽 백성은 애굽을 나온 지 2달째 15일에 또다시 원망하게 됩니다. 배고파서 죽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르비딤에 이르러서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까? 아멘. 애굽을 탈출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왜 그 뒤에 여정이 너무너무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승리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그제서야 그들의 진짜 대적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적은 누구였습니까?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훈련이 없었다면 그들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힘듦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은 대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무엇입니까? 크게 하나님의 힘은 영생과 부활이다. 아멘. 인간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어요. 사탄은 안 죽어요. 아멘. 아무리 싸워봤자, 사탄을 아무리 쫓아내봤자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생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궁극적인 승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과 부활을 소유하는 순간 우리는 늘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여기서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의미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여기서 이 패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프토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하게 한다라는 것은 아나스타신이라고 되는데 이 아나스타신은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아멘. 그러면 앞에 패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멘. 이는 모르죠. 그래서 성령이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말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었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기서 시몬이 패하거나라고 쓰인 프토스는 여기서 무너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에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승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무너지지 않으려면, 크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부활 생명을 가져야 한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리고 모든 것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부활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런데 이 의인들이 어떠한 의인들이었습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무것도 갚아줄 수 없는 의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언제 갚아줄 수 있어요? 부활하면 갚아준다는 거예요. 크게 부활하면 모든 것을 갚아준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부활은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못 갚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지불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치가 무엇 안에 들어있습니까? 부활 안에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20장 3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3절 시작.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여김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부활은요, 남자와 여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자녀예요. 다시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을 가지면 모든 성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부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자,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부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영혼은 죽지 않아.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아멘. 어떠한 부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의 부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부활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 안에 부활이 있고 부활 안에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는 부활하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부활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릇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출애굽기 25장 38절에서 40절 보면 일곱 촛대에도 불집게 불똥 그릇이 나오는데 순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제단에 쓰이는 것은 놋으로 만듭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모두가 놋이에요. 그러면 왜 성소에 있는 일곱 촛대에는 금으로 삽을 만듭니까? 그 집게를 만듭니까? 왜 제단에 있는 놋과 이런 것은 다 놋으로 만듭니까? 아멘. 왜 놋으로 만들고 왜 금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일곱 촛대는 메노라는 성령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집게는 불을 만지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고 난 다음에 만지도록 한 거예요. 왜요? 불에 녹을 수 있어요, 금이. 아멘. 놋으로 만든 제단은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해요. 놋으로 만든 제단은 정확하게 지성소의 위치와 일치합니다. 성막은 두 개의 정사각형이 합쳐진 모양으로 존재하는데 이 양쪽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제단과 법궤예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예요. 할렐루야. 놋 제단은 불 속에 타도록 만들었습니다. 놋 제단에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은 불 속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어요. 아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불타서 사라지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의 가난이 사라지고 우리의 질병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납니까? 예수 생명, 예수 부활로 태어난 것입니다. 기쁨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어야 돼요. 제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습성이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파괴되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게 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부활 생명이 있어도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늘 회개해야 돼요. 매일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매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 안에 들어가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어디 안에 들어가게 됩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거룩한 피를 씌운 자에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은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 안에 거룩한 성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크게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